영국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최고상을 받은 챔피언의 거짓말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날 거짓말 대회 챔피언 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을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8분의 1번꼴로 하루에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명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을 했는데요.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늦었다 이렇게 하는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얀 거짓말에서 새빨간 거짓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거짓말은 그 사람을 큰 죽음으로 이어지게 하는 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거짓말을 해서 3시간 간격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그 사건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는 간음이나 살인이나 우상숭배 등의 죄에 비해서 거짓말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거짓말이야 괜찮겠지. 이 정도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했을 때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 듣던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왜 이렇게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그 죽음이 나에게도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할 때에 절반을 내든 온전히 내든 3분의 1만 내든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탐욕과 탐심은 무서운 죄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자극합니다. 결국 누가 죄를 져요? 사탄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2가지 탐욕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과 명예입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했고 그 돈을 교회에 헌금함으로써 그 초대교회 안에서 정말로 존경받고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나바처럼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바람이 탐욕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짓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 돈과 명예를 지키고 싶은 이 2 부부를 그 부부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유혹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자극해서 거짓을 말하게 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땅값을 속이고 감춘 것이 사탄이 역사한 그런 탐욕과 탐심 때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심판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냥 경고하시고 또 회개하게끔 하시면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빼앗아 가시는 것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도 많이 나타나고요. 모든 교인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자, 사탄이 이 상황을 굉장히 배아파하고 싫어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찬물을 사탄이 끼얹은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탐심이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그 탐심으로 인한 거짓말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 두텁고 정말로 힘든, 정복하기 힘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탐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래 가져다가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그것보다 작은 아이성은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한 명의 거짓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투 한 벌, 금과 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거짓과 불순종을 심판하심으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간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탄은 그 반대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어떻게든 속여서, 어떻게든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따로 떼어둔 헌물, 그것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코르반입니다. 이것의 헬라어 음역이 고르반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 말은요 어떻게 변하게 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함부로 할 수 없다, 터치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맹세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러한 고르반을 핑계로 부모님을 보살피는 의무를 게을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봉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부모님은 섬기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거짓으로 가득 찬 그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탐심과 거짓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죄를 무섭게 다루신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없으면 별의별 말과 행동을 다 하죠. 새벽에도 여러분 신호를 잘 지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보는 사람이 없다 하면 우리가 신호 위반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 생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알고 느끼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화에서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한 후에 그 친구들에게 과일을 깎게 했습니다. 그때 요셉을 불러서 방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요셉이 방에 딱 들어오니까 빛이 납니다. 막 그 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이 친구 부인들이 요셉을 쳐다보다가 그만 과일 깎던 칼에 손을 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요셉을 날마다 보는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 유혹을 피했죠?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 한마디로 물리쳤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괘씸죄에 걸려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가게 됐죠. 아이고 저 모질이, 아이고 그저 눈 한번 딱 한번 감으면 될걸, 뭘 저렇게 뿌리쳤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나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큰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의지만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바로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주님께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셋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이 사실을 다 알고 동의하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주도하고 삽비라는 옆에서 동조를 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여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니 올바르게 바칩시다, 하나님께 처음 약속한 대로 드립시다, 이렇게 말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7절 말씀을 보니까 3시간쯤 지나 아내인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거짓말로 인해서 죽게 된 후 3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3시간은요, 회개와 돌이킴의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바로 그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똑같은 죄를 안 져야 되는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데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도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자복과 회개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복이라는 말은 고백하다, 약속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실은 자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복은요, 모두 말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제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자복하는 것은 모두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요,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에요.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것이죠. 분명 우리 모두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로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과 탐심과 같은 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분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회개를 할 수 있고 진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관계 회복에 충실할 때에, 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